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데 그 무엇을 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 그 완공한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그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를 보실 때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야지. 여러분 왜냐하면 설교를 2번 듣고 3번 들으면요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하시니까 몸에 좋은 게 당뇨에 좋은 게 뭔가 이것도 보실 때 아차 이것만 보면 안 되지 않을까? 내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지. 다른 목사님 설교도 잘 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거기 텔레비전에 나온 목사님들이야 얼마나 훌륭하셔요. 얼마나 기라성 같은 분이니까 잘 하시니까 거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봐줘야지 어떡하겠어. 이쪽 동네는 아멘이 작아.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봐달라 그랬으니까, 부탁했으니까 듣기 싫지만 딱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듣고, 반찬 할 때도 듣고, 설거지 할 때는 잘 안 들리니까 다음에 듣고.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분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축복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이제 바야흐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리는 어떤 의지를 담은 의미로 동물들을 또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해요. 희생 제물을 그렇죠? 22,000마리의 소, 12만 마리인가 양, 여러 곡식들을, 소재는 곡식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너무 많잖아요. 22,000마리, 12만 마리를 어떻게 그 성전에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앞에 있는 번제단 놋단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했다고 하면서 열왕기서 기자가 설명을 하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그 기름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성전 뜰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게끔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 완성, 솔로몬 왕이 기도,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축복, 또 성전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을 바쳤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의 전반적인 개요예요. 요약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축복을 했는가? 또 어떻게 희생 제물을 했는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과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내 아들, 딸 때문에 급해 죽겠는데 맨날 소 얘기만 하고 양 얘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랑 전혀 관계없는, 내 지금 현실의 문제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근데 캐치하려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54절, 56절에 보면, 절 보세요. 거기를 보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데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를 주셨사온데 그러므로 감사하오니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나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신 게 느닷없이 주신 게 아니고, 갑자기 우연스럽게 주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주셨다. 그러니 그것을 찬양하자가 골자예요. 자, 그러면 뭘 주셨냐?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태평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세 번째 줄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기도해요? 솔로몬이. 태평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요게 누구를 통해서 줬나?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미 약속하신, 그래서 단어들을 생각해내야 돼요. 약속하신 안식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빨리 대입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아, 목사님 안식보다도 그냥 빨리 어떻게 돈다발을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아, 그런 거보다도 안식이고 뭐고 안에 지금 당장 지금 내 병이 나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우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목사가 말한 그런 다급한 인생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는데도 왜 굳이 안식이란 말을 쓸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소망하는 걸 줄게 이렇게 했으면 참 우리도 시원하고 피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좋을 텐데. 그러니까 세상에 저 마귀들, 잡신들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르신 거예요. 다시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 자, 근데 먼저 안식을 주셨다. 이게 당시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붙어 있는 약속대로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게. 약속만 하고 뻥치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하시기를 힘들어 하셔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셨다가는 지키셔야 되니까. 근데 약속한 것은 지금까지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만 아직 시행하지 않으셨을 뿐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지키셨어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 약속을 언제 했는데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요. 예. 지금 솔로몬이 뭐하고 있어요? 성전 딱 건축해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 과거로 500년 전에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약속했어요.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비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신비해 보니까. 믿을지어다. 봐봐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지가 기도를 하고 있을 500년 전에 자신의 육신의 조상인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우리가 더 신기하지. 우리는 그때부터 수천 년이 더 지난 오늘.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수천 년 전 모세의 약속, 솔로몬의 기도 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변하셨어요. 얼마만큼 안 변하셨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고 계신다. 아멘. 예. 그러면 500년 전에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셨는데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기업에 지금 살고 있네요. 그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솔로몬 왕 시절에는 조공을 바쳤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센 나라들이 많았는데 어쩐 일인지 그 나라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선물을 주고 갈 정도로 부강한 강력한 나라였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는 그 다음 절 읽어보면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백성들이여 찬양하세요. 그 안식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가 지금 실제 나타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안식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나는 지금 안식이고 뭐하네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냐면 도대체 안식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병이 났을 때 병이 아파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마음의 안식이. 돈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평안이 없잖아.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안식이 생겨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안식이 생겨요. 실제로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과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용어가 우리한테 팍 와서 안 닿는 것 같아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원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질 않고 물질을 원해요. 우리의 바람이. 물질을 원하는 것은 어떻게 못 말려요. 왜냐하면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감각을 가지고 서서 살아가고 있고 60년, 70년, 8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물질에 대한 목마름은 본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안식이 필요해요. 정신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다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 전에 물질, 정신의 안식이 필요한 것을 인정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안식이 제일 먼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혼의 안식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줬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영혼의 안식이 뭐냐?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주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냉장고가 정말 필요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내가 남자들이 많았으면 자동차라고 그랬을 텐데 자동차 그런 여자들은 이상하게 재미없어요. 자, 근데 냉장고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게 김치 냉장고든 무슨 냉장고든 냉장고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딱 알아봤더니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삼성 제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LG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비싸서 못 살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목사님 키보다 더 크고 막 분홍 색깔에 야리까리한 색깔에 막 이게 냉장고지 뭔지 너무너무 그래서 기능을 봤더니 뭐 자기 얼굴도 나오고 막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 근데 안 돼. 뭐가 안 돼? 냉동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전기가 안 들어와.
목사님 그럼 뭐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세요. 물질에 대한 안식, 정신에 대한 안식은 냉장고 자체예요. 근데 냉장고를 보니까 예쁘고 꽃가라에 기능도 많고 자기 얼굴도 나고 막 그냥 너무 좋아서 죽겠어. 근데 안 돌아가.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화나지 이제 막 연락하고. 안 돌아가는 그 냉장고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가 없어. 바꿔야지. 영혼의 안식은 전기예요. 그게 와야 여러분이 좋아했던 냉장고가 만족스럽게 되는 거지. 물질과 정신의 만족은 여러분이 그걸로 좋다고 그래도 그게 결국 영원히 만족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끔찍히 생각하신다라는 게 없으면 다 꽝이에요. 왜? 변하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에 대한 위로는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이 안 변하시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애들도 못 나고 나보다 육신적으로도 못 났는데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싱싱할까? 영혼이 안식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림피 하나 장로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요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저 보이지 않는 전 존재를 딱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안식, 요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그때 기도할 때에 그는 분명히 막 화려한 자신의 위용, 이스라엘의 능력 이런 것도 생각했지만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백성들 안에 안식, 그거를 봤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무슨 노래를 하냐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 쉴만하니 여기에 안식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윗이 그때 변 냄새 나는 여러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마음의 가장 절실한 소원은 나를 쉬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쉴 만한 물가로. 그는 훗날 왕이 돼서 보세요. 양떼를 치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모습, 몰골, 환경에 왕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여러 부인들과 처첩들과 살 때 어떻게 다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르겠어요? 말도 안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나 양을 칠 때나 자기 왕궁에 있을 때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죄를 졌어. 실수가 했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와 사랑, 또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하고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죠. 미안하지만 설교들을 그렇게 안 하시지만 나중에 변해요. 다윗은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결국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다윗을 향하여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한 거예요. 잘못이 없어서,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윗에 대한 평가예요.
너는 참 마음이 합한 자다 나에게. 이 시간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고 너 참 내 마음에 합한 친구야 하실 수 있겠어요? 괜히 또 질문했습니다. 원래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좀 더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죽은 분이 살아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말을 못하는 게 정상이죠. 자, 그건 그렇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사흘이나 그 컴컴한 데 계시다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있는 안식이었을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제일 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 내 삶, 인생이라는 절대적인 것을 존속할 수 있는 힘, 에너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57절, 61절인데 이제 솔로몬이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여 하나님 찬양하세요. 이러고 나더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여기 있는 성도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뭔데? 첫 번째,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고 가면 그 말이 써 있어 거기에. 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알았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승리할 것을.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다른 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우니까 힘들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지금 이 힘든 것과 뭘까 이게.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제 솔로몬이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솔로몬이 그 말은 다르게 말할 수는 없을까? 무슨 의미일까? 그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지키라, 하지 마라, 해라, 지키라, 안 지키라. 이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그런가 보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지켜야지, 안 지켜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뭘까?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바알, 우상, 욕정, 자기 쾌락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누가 여러분에게 Do you love God? 그럼 Yes I do.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근데 우리는 번뜩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뭐 우정의 사랑, 뭐 그런 종류의 사랑에 익숙하고 내가 꽃을 드려야 되고 뭐 물건을 뭐 그런 종류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거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풀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선물을 해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잘 돼요? 상대방이 같은 인간이면 어떻게 사랑하고 할 텐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꽃다발 맨날 갖다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사랑한다고 말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감정이 안 가니까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하려니까 안 되지. 인간이 인간을 향해 인간이 어떤 동물을 향해 인간이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건 내가 너한테 하라는 걸 지켜. 네가 지키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나에게 꽃다발 주는 거야. 나에게 뭐 헌금하는 거야. 뭐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고백하는 것의 진위가 거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본문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소리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내 가족들을 향해 이제 다 늙어버린 여러분의 자손들을 향해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많이 떨어져서 살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경외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걔네들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도 안 믿었잖아. 당신도 안 믿었었잖아. 30살 될 때까지. 근데 지금 믿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식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께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할 게 없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손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안 하는 건 큰 잘못인 거예요. 근데 왜 생각 안 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목사님 기도만 하면 뭐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뭐예요가 아니라 기도만 하면 돼요. 뭐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 영어도 못하면서 걔네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계심을 내 몸으로 어떻게 엄마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 또 가서 기도해. 아니 그렇게 그냥 공을 들이고 그냥 목사님한테 잘하고 맨날 먹을 거 사다 주고 해모임 사다 주고 그러면은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도 안 되는데 왜 또 가서 또 기도하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음 변화가 이렇게 생겨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아.
그게 전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잘해야 돼요. 괜히 내가 잘못해갖고 보통 근데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성질이 더럽잖아요. 자식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교인들 저 양반 성질이 더러운데 자식들한테도 그러겠지. 그게 믿음이 그런 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찔려요. 그렇지만 성격은 안 변해. 역시 못됐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니까 승질이 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보통 성질들 있잖아요. 그거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건 미안해. 엄마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야. 내가 너무 고집스럽지. 내가 너 마음 많이 아프게 했지. 미안해. 그러면서 또 고집스럽게 하세요. 그러면서 뭔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내 새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지만 그걸 걔가 느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다른 데 살다가 뭐 아무리 주로 어려운 일이 살다 보면 찾아오면 또 엄마가 믿는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 그렇게 하세요. 다 그렇게 하세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거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 않다고 몇 번 가르쳐드리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당신이 할 거를 알려주면서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다니까. 지금 한국말을 이상하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다 말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너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이루고 계세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할게. 알아들었어? Can you understand it? Now, pray it so that I can do what I've said. 내가 말한 거 하도록.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100살에 돌아가실 때 걔네들이 장로, 권사 탁 돼갖고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휴, 절반도 못했는데 하나만 더 하죠. 지금 우리 어디 머물고 있냐면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였다. 두 번째는 뭘 기도하냐면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서. 이건 뭐 완전 적중이죠. 우리의 마음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주님의 기도가 떠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뭐 예수님 제 세례요한의 제자들 뭐 저저저 하던데요.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네. 날마다 필요한 대로 보소서, 돌아보소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너무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5월 31일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 제가 너무나 배도 안 부르게 하시고 너무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잠언서 맨 마지막에 나온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나 부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가난해갖고 하나님 모르게 하지. 나는 옛날에는 그 기도가 싫었어요. 그냥 너는 아무튼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아서 하나님 잊어버려도 좋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참 그 기도가 어려운 기도이고 왜 어렵냐면 그 기도가 진짜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하루에 4끼 먹으면 고장난다.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되 every day. 이게 진짜 복인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날마다의 일용할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실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어디서 알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 죄짓지 마라. 삭개오한테 그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 양반이, 돈도 많은 양반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와 오늘 집에 있을게. 그 마음, 그 행위,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할렐루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오늘은 많이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그 복음성가 중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함께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사실, 그것을 물끄러미 듣고 바라보며 이것이구나.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 들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5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6월을 맞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하시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